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큰 능력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진짜 큰 능력은, 우리 삶의 능력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순종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요,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래서 가봤더니 그 길은 뭐다? 광야다 그랬어요. 26절에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광야길 가라 그래서 가봤더니 광야예요. 사람 하나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도 불분명한 곳,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곳, 광야예요. 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도시 한복판으로 사람들 많은 데로 가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사람들 하나도 없고 인적도 없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광야길로 가라고 하니 뭐 방황하라는 얘기인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일로 가라. 그 길은 광야야. 주님, 무슨 광야로 가라 그래요? 거기 뭐가 있다고, 무슨 사람이 있다고, 뭐가 있다고 광야로 가라 그래요? 거기서 뭘 하라고, 무슨 일할 게 있다고 광야로 가라 그래요?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순종해서 그 광야까지 갔습니다. 갔더니 마침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한 나라의 모든 살림을 맡은 큰 권세 있는 이 관리인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27절에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예배를 마치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수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빨라도 한 달이 넘게 걸립니다. 어떤 기록에는 2달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왕복이면 4달이죠. 그러니까 예배 한 번 드리러, 제사 한 번 드리러 2달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드리려고.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그리고 2달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친 다음에 2달을 또 다시 걸어서, 2달을 또 마차나 이런 걸로 또 다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겐 예배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가서 보니까 그 아무도 없을 것 같은 사막에, 이 광야에 이 에디오피아 네시 일행이 이제 예배드리고 가고 있는데, 그 에디오피아 네시가 뭘 하나 봤더니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여러분, 이 당시는 우리와 같은 성경이 없었을 때입니다. 이 당시는 두루마리 성경, 가죽에다가 이렇게 낱권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66권, 이 성경은 한 권으로 묶어서 성경전서라고 돼 있죠. 66권을 한 권처럼 묶어놨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낱권으로 돼 있었어요. 오히려 낱권도, 성경 한 권도, 이사야서도 글쎄요, 그게 한 두루마리로 다 기록되지 않았을까? 여러 개의 두루마리로 기록됐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개인이 이 두루마리 성경을 소유한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고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권세 있는 자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소유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권세 있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였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였으면은 그 에디오피아에서, 그 아프리카에서 그 이스라엘 땅까지, 팔레스틴 땅까지 예배 드리러 몇 달을 걸쳐서 왔다 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 에디오피아 네시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사실 아닐까요?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그런 주의 종을, 하나님의 사람을 그곳까지 보내는 거예요. 왜? 에디오피아 네시의
갈망을 알았으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지만 성경을 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는데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아셨습니다.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열망이 있습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욥기 1장 8절에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알았습니다. 자세히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여기 빌립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 있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갈망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갈망하자고요. 하나님 더욱더 갈망하자고요. 빌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종으로 합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깨닫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대답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빌립에게 올라오라고, 마차로 올라오라고 옆에 앉힙니다. 그리고는 빌립이 그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그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묻습니다. 여기 그가, 이게 그가라는 말인데 이게 누구냐? 이 이사야 선지자냐? 아니면 누구냐? 물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해 주죠. 여기서 그는 메시아라고, 예수님이라고, 구원자라고. 그러면은 32절을 다시 보면 그가, 예수님이 도살자에게, 짐승을 잡아 죽이는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예수님이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죽음 앞에서도 침묵하셨죠. 그가, 예수님이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왜 빼앗겨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마침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예언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에는 뭐가 능력이라고 그랬죠? 순종이 능력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 뭐가 능력인 줄 아세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해도 아무리 도덕적 교육을 하고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아무리 매를 들고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던 사람이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변화됩니다. 확 변화됩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전파자,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우리들은 변화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믿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 빌립의 설명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인 이 내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무슨 꺼리낌, 내가 침례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여기 물이 많은데.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침례받는 거예요. 복음을 듣자마자, 복음을 깨닫자마자,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자마자 하는 게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빌립은 내시에게 침례를 베풀었죠. 여기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예수님을 믿은 즉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즉시 침례를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8장 12절 앞부분에도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믿으면 침례 받았어요. 오늘 본문의 에디오피아 내시도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36절에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리고 침례를 받았어요. 뒤에 사도행전 9장 18절에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자마자 그는 침례를 받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사도행전 10장 47, 48절에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침례를 받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도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침례를 받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뭐를 받아요? 침례를 받아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자마자 침례를 받는 겁니다. 침례는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봐라,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축복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영광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를 명령으로, 지상 명령으로 주셨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시작을 분명히 하고 선포하는 행위로 사람들은 침례를 받게 된 겁니다. 침례를 저는 마치 결혼식과 같다고, 대통령 취임식과도 같다고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도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혼인 서약하고 혼인 신고하고 살면 정상적인 부부예요. 근데 왜 결혼식을 올립니까?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부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대할 때 부부로 봐주시고 부부로 대해주세요. 선포예요.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요, 취임식을 안 해도 대통령 당선되면 얼마든지 대통령을 업무할 수 있어요. 취임식 안 해도. 그런데 왜 대통령 취임식을 합니까? 그 나라 백성들에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취임식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그 선포하는 행위가 있고, 다른 나라 많은 나라들에게 이 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으로 대통령으로 인정해주고 그렇게 여겨달라고 하는 선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세례를 받지 않고 침례를 받지 않아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받습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내 인생은 거듭난 삶이고 변화된 삶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거고 모두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행위. 그래서 침례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시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침례에는 이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도 십자가에 나도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이 침례에 담겨져 있고,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고 나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제부터 내 삶은 예수님과 연합된 삶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던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이 부부는 둘이 한 몸이 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연합된 삶을 삽니다. 그게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이잖아요. 침례는 예수님과 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은 예수님과 연합된 거죠. 그것을 의식적으로 침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이제는 그 침례받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평생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일들을 함께 살듯이, 침례를 받는 사람들의 삶은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삶. 예수님과 연합된 삶. 그 삶의 의미가 침례받음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침례받는 데는 어떤 자격이 필요해요? 어떤 자격도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만 필요해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침례받을 모든 준비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침례는 어떻게 받는 게 옳습니까? 세례 방식이 있고 침례 방식이 있는데, 세례는 물을 뿌리는 거고 침례는 전신이 물에 잠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받은 이 모든 것, 이 뵙티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 자체는 물에 담근다, 물에 잠긴다, 배가 침몰해서 물속에 잠겨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물을 뿌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연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그때 연합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마치 내가 죽은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내가 죽어서 장사 지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속에, 사람이 땅속에 죽으면 묻히잖아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이 주인된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내가 이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기 때문에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는데,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안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안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을 못하면 침례 못 받는 겁니다. 받으셔도 안 돼요. 그런 것을 믿고 고백한 사람만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데 아직 침례를 안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침례를 받으셨는데, 그럼 침례를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 처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침례 받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계속 성장,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계속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겠노라고 예수님을 믿은 거고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그 삶을 사는 것이고, 넘어져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다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받은 사람의 두 번째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여기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침례받은 내시,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은 내시는 어떻게 했어요? 기쁘게 길을 갔어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돈 많이 벌어서 온 기쁨일까요? 사업에 성공해서 온 기쁨일까요? 여러분 뭔가 쾌락을 누려서 누린 기쁨일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예수님 믿는 자체로 인한 기쁨이에요. 예수님 믿는 자체로 인한 기쁨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다니, 나 같은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다니,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생을 갖고 살다니,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다니, 나 같은 사람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니,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이 기쁨이 충만하게 내시는 자기 갈 길을 돌아갔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기쁨이 있습니까? 있었어요 목사님. 나 있었어요. 예수님 믿을 때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여러 가지 상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쁨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나는 이제 돈이 있어야 기쁘고 성공해야 기쁘고, 나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런 조건들이 갖춰져야 기쁘지, 나에게 어느 순간에 예수님 믿는 자체로 인한 기쁨은 사라졌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기쁨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을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랑을 알고 용서를 알고, 내가 넘어진 죄를 기꺼이 회개할 줄 알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요, 십자가 앞에서 1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래서 이 믿음을 회복하세요. 예수님 믿는 자체로 인한 즐거움,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기쁨 잃어버렸으면 다시 찾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절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은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침례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돼요?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제자 삼기 위해서 계속 복음 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한 빌립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순종으로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복음이 큰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고 이 복음 안에서 기뻐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